구약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 이내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서신서는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다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 러시아 정교회가 전쟁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최근에 그 정교회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하는 이유로는 전 세계에 있는 15개의 정교회, 독립교회 중 하나인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 주교가 지금까지 전쟁 범죄를 규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직간접으로 축복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 정교회 대표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신성한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수장인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는 이 전쟁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성한 전쟁도 축복받은 전쟁도 아니며 악마적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전쟁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정교회 한국 대교구의 조성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이웃과 형제들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깊은 확신이 있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는 자는 그리스도를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러시아 정교회의 태도와 그로 인한 정교회 안팎의 비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냉정하게 성찰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 없이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 사랑 대신 증오를, 빛 대신 어두움을, 생명 대신 죽음을, 평화 대신 전쟁을 선택하면서도 과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평화보다 전쟁을 쫓아가고 생명보다 죽음을 쫓아가고 사랑보다 미움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그것보다 더 모순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은 우리 모두를 바로 그 질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제사장이면서도 말씀보다는 권력에 취해 살아가는 아마샤라는 인물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씀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사이의 이간질도 마다하지 않고 왕의 권력을 뒤에 업고 선지자를 위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는 율법 교사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율법의 지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들음과 깨달음이 삶의 열매로 연결될 때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든지, 듣고 깨달았는데 실천이 없다든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쇠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는 우라르트 왕국의 공격을 방어하느라고 약해져 있었고, 다메섹 역시도 북쪽 하맛과의 싸움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북방의 강대국들이 전쟁에 휩싸여서 국력을 소모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신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제가 신장되고 나라가 안정될 때 정치인과 관료들이 또 종교인들이 부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도발이 없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왕과 관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종교도 같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왕과 관료들의 부패는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고 불평등을 야기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지배 집단이 부를 독차지하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따로 두고 값비싼 상하 침대에서 음탕한 향연을 벌일 때 가난한 사람들은 신 한 켤레 값에 종으로 팔려가고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짓밟히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리들은 힘없는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고, 법관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1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샤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귀족 신분을 꿰차고 권력자들이 이익에 종사하면서 재물이나 탐하고 이간을 벌이는 그런 간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개 농부에 지나지 않는 아모스를 등용해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성직자들과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근거로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기 보면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림줄은 히브리어로 아나크예요. 주석이라든지 납덩이가 달린 측량하는 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담을 쌓을 때 그 추를 내려들어서 담의 수직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건축가가 담을 쌓고 그리고 이 다림줄로 재어 보았을 때 담이 기울어져서 위험하다. 그러면 그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의가 기울고 공의가 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직접 손에 잡고 그 시대를 재보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반듯한지 잘 세워져 있는지 달아보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또한 매우 공정하게 집행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림줄 경고를 들었을 때 당시 권력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서늘했을까. 그런데 그 엄중한 순간에 아마샤가 왕과 아모스의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래요. 아마샤는 왕에게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는 왕이 있는 궁궐이니까 감히 여기에서 예언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사람은요, 자기 수준대로 말하고 수준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떡이나 탐하는 그런 제사장이다 보니까 아모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떡을 탐하는 역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부패해 있으면 종교 지도자가 떡이나 밝히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타락한 종교가 얼마나 동시대의 공획거리인지, 타락한 성직자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는지 우리는 아마샤를 통해서 봅니다. 한편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한 율법 교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개 질문은 왜 하는 겁니까? 특히 성경에 관한 질문은 왜 하는 겁니까? 알기 위해서 하고 깨닫기 위해서 합니다. 더욱이 성경에 관한 질문은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진리를 향한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갈량이 8살 난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편지를 계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자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비학무의광제, 비지무의성학. 공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건데 공부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비학무의광제, 비지무의성학 이 말은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펼칠 수 없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러나 배움이 없이는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살아갈 인생의 의미, 즉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배움도 참된 배움에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뜻이 결여된 배움은 스스로에게도 또 사회에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고 교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깨달음을 목적으로, 진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출세한 인재였지만 그런 면에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디? 이 말은 네가 율법에 대해서 배웠느냐 이런 뜻이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물음은 네가 배운 그 율법이 동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와 관련된 물음입니다. 네가 율법을 배우긴 배웠니? 배웠으면 어떻게 적용하고 있니?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잘 대답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유다 전승에 기초한 대답이고,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답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율법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고 율법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할 때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이고,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율법 교사는 이번에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웃의 자격에 관한 물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눈치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 질문 속에는 이웃 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물음은 자기 이웃의 자격을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동족만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 혹은 예수님 시대가 그렇듯이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답하시지 않고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옷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서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또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신약학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11세기 바그다드의 신약학자인 이븐 알타이브가 제시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7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앞선 두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못 본 채하고 피해서 지나간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다가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은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줘요. 그런데 시리아어와 아람어 역본에서는 세모 문법을 따라서 상처를 싸매주는 행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묘사된다고 그래요. 상처가 깊을 때는 먼저 상처를 싸맨 다음에 약을 부어서 약이 그 싸맨 것을 통해서 잘 스며들도록 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실제 1세기에는 가끔씩 기름과 포도주를 섞어서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만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비유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율법 교사의 협소하고 이기적인 관념을 부숴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의 개념을 확대시켜줘요. 이웃은 네 동족만이 아니고 너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설사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내 이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세심하게 보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관점의 차이가 보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물음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먼저 나는 과연 이웃이 되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가 강도질 당한 이웃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성직자였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잘 대답한 것처럼 이들 역시도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는 고발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게 두 사람 행동이 똑같아. 제갈량의 계자서를 들어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배움을 통해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살아갈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움은 참된 배움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배웠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의미를 묻지 않고 실천이 없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행동 속에서 불쌍히 여긴 그 마음에 주목합니다.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야말로 이웃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분 알타이브는 이때 이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간 곳이 여리고였다고 그래요. 사실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대인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유대인 동네에 들어가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태우고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 보세요. 오해받을 수 있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친 사람에 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합니다. 그 마음이 이웃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기에 바울이 이렇게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의 소망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믿음과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배움의 열매였고 그러나 그들은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뜻을 묻고 뜻을 깨달은 결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움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후에는 배움에 그치지 않고 뜻을 묻고 의미를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깨달은 후에는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고 배우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